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길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미 찬양을 부를 때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암송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왜 암송을 할까요? 이 시는 내 경험이고 또 내 기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읽기에 참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또 저희들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내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었던 로고스 그리고 레마, 두 개입니다. 로고스는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전체의 이야기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 즉 개인적, 여러분들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거나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체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내가 위로를 받고 때로는 힘들 때에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레마의 말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때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쓰러지거나 절망하는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아주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랄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목자였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모른다고 하여도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떼를 모는 목자였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토 절반이 광야였으며 돌이 많아서 황무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넓은 들판, 정말 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런 널찍한 그런 들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목자가 많은 양들을 먹일 풀을 찾는 일은 매우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양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흩어지려고 하기만 합니다. 그런 양들을 인도해 가며 때때로 나타나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에게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에게 목자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는 생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풀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때로는 맹수의 공격을 받아 그냥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목자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길에서 목자처럼 자기를 지켜주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 하나를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 그 자체는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 그 햇볕 때문에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발을 내디딜 조차도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잠깐 하루 이틀 여행을 가는 광야라면 그렇게 광야를 다녀온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40년 동안 그것도 자그마치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라 감흥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음을, 그 시간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또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여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을 만큼 나의 인생은 고난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때때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시처럼 평안을 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목자와 함께했던 다윗과 달리, 또 목자를 따랐던 양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돈도 믿고, 가족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내 건강도 의지하고, 내가 쌓였던 지식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믿고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은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위험한 고백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내 마음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광야 같은 생활을 정말 바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광야 생활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임을, 그 목자가 우리 곁에 있음을 보고 깨달으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명예, 가족, 친구, 지식, 건강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없다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늘 넉넉히 후히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누리며 또 살고 함께 누리고 또 나누며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아야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평탄할 것을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그 인생을 보며 고생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목자가 있는 삶과 목자 없는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우리 자신은 인간이라는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분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속임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처럼 삼고 따랐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만족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또 그곳만이 늘 초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있어서 평안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 중에서도 믿는다면서도 이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몰고 갈 수 있지만 그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기회와 여건은 만들어줄 수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길보다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욕구도 없고 또 가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다른 길, 주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지난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길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삶에서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운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맞서 나갈 용기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고백,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자체를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이 두려운 마음,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두려움을 위협이나 때로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우리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잘못될까 느끼는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사회로 나갈 때, 또 때로는 다른 일을 경험할 때에, 또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나에게 닥친 이 불의와 맞서고자 할 때에, 또 때로는 나보다 더 큰 존재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처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위험한 처지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믿음은 두려움 없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용기이며,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넘어서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험한 그 높은 산을 정말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산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산을 피할 길이 없을까 하고 찾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산을 넘지 않고도 그 산을 둘러서 가는 길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일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그 산을 생각만 하면서 그저 울면서 주저앉기만 할 것입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나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업으시고 또 때때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산을 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지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산에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 다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려움에서 도망치면 그 두려움은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맞서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마주할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믿음이 없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깨닫고 그런 여호와를 경험했기에 다윗은 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로 자유로웠고 실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우리 23편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며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어 걸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능히 두려움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또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